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약 22주 정도 동안에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죠? 라고 질문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폭력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냈은 그런 폭력 속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어떤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향해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바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바로는 아니지만 그 후서가 쓰여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바울에 관련돼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도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12제자에 한정돼서 부르는 단어가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담에색을 가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있었고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하잖아.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약점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그건 약점이 되는 거죠. 못했으니까. 뭐냐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다시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미뤄요. 근데 미루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야, 바울 봐. 저 사람은 너희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보는 거야? 하찮게 보고 있어. 너희들과 한 약속을 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너희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있어. 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였던 거고, 세 번째로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헌금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달에 헌금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조하는데, 그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서 너희 헌금 잠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헌금을 요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음식이나 이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강조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뭘 강조했냐면 바울이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한 것이야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는데 총 세 가지가 공격했고, 사도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헌금 문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순서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바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관련된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맥을 이루고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문제를 나오는 거고, 이 개인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바울이 이제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음으로 대처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특히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성경 말씀. 여러분 읽기 힘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거쳐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뭘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건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동 오십니까? 솔직히 말해요. 특별히 감동 없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조성문 목사예요. 감동 있어요? 아, 그래, 너 목사구나. 이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이 왜 강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가 무엇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야. 근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이다? 나는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한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어떠한 그 긍휼과 자비와 뭐 용서와 뭐 기다림과 이런 것들을 행할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야. 이거를 바울이 스스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담긴 거예요?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를 뭐 할 거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역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도된 자들이에요. 사도된 표현은 신사도주의가 있으니까 뺄게요. 네, 사도된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고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은 내 뜻과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참아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려주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어디 기준을 갖고 갔냐면 세상의 기준에 자꾸만 뭘 둬요? 우리의 삶을 갖다 놓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고 있다고 확증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이구나라고 확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에 확증받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려주심.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이 누구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뭘 인정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공격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이 담겨 있는 게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공격과 자기를 향한 불만 속에서 그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수하고? 세상의 공격.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주겠는데 그 모습이 뭐라는 거고요? 뭐란다고요? 두 글자로 줄이면 사역이라고요. 여러분들 사역자예요. 우린 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모두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바울이 공격했던 세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 헌금을 강조했던 거, 그다음에 사도의 직분에 관련된 내용, 요거에 대해서 바울 몇 가지 주제를 좀 보고 그 대표적인 내용을 좀 한번 오늘은 쭉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왜 그 고린도 교회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빨리 가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미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울에게 달린 문제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바울이 약속을 미룬 이유는? 그쵸.
바울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딱 이해한 거예요, 저대로. 왜냐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갈 수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잠깐 그 시간을 미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지금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증인 세우겠는데 뭘 걸었대? 내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아낀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약속을 딜레이 시켰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뭐죠?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금 당장 가면 뭐 봤어? 바울은 성질이 좀 어떤 놈이야? 엄밀히 따지면 좀 그렇죠. 그런 놈이잖아요.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좀 그런 놈이잖아요. 내가 요즘에 그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 뭐 하는 거야? 당장 쫓아내버리겠지. 마가 쫓아냈던 것처럼 쫓아낼 거고 뭔가 심판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해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회복됐을 때 뭐 하는 거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갈 수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난 뭐 하는 거야? 잠깐 안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세우겠다고. 이해가시죠? 내가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벌 받은 사람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출교시키겠죠. 아니면 뭔가 심판하겠죠. 너 이게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처 입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훈이가 교회 와서 담배를 뻑뻑뻑 피고 있다 치자.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짱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일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다음 주에?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사랑교회인가 예전에 예수 마을교회인가 예전에 옛날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이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정말 세상에서 잘 놀고 잘 놀던 한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정말 은혜를 받게 돼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클럽 다니던 친구야. 가장 예쁜 옷이 어떨까요? 화려만 할까요? 숨풍숨풍 파져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쟤는 온 거야. 왜냐면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 시선에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저 친구를 뭐 하자 우리? 교회 못 오게 할까? 하자? 아니죠. 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큰 돈은 모으지는 못했겠죠. 근데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청년에게 옷을 한 벌 선물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갔으면 그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럼 그 청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 문제를 발생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않겠다는 거. 왜? 나는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직분을 뭐 하는 자예요? 가지고 있는 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직분은 책망하는 직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책망하시기 오셨습니까? 용서하기 오셨습니까? 용서하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때 책망하실 건 맞아요. 근데 처음에 오셨던 그때는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는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야? 너희들과 한 약속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키지 못하고 조금 미뤄진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까요? 과연 바울처럼?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남을 죽이기에 급급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고요. 약속 안 지켜서 이런 막 정말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트렌드 코리아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고 있는데 올해 키워드가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나온 건 딱히 이렇게 막 공감은 안 가긴 해요. 근데 제가 요즘 트렌드를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무해력이에요. 그래서 embracing harml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엠브레싱이니까 뭐예요? 끌어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해함을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해함이 뭐냐? 무해력이 뭐냐라고 봤더니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은 사랑을 받는다가
이거래요. 무해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 날 공격하지 않아. 그렇죠? 작아요. 공격할까요? 못생겼어도 얘가 요만한 뭐라 그럴까요? 요만한 헐크야. 무서울까요? 뭘 무섭겠어요. 그렇죠? 작고 귀여운 것은 내 마음을 날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뭐 하겠다? 좋아하고 얘네들을 사랑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 돌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뭐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돌리면 나는 뭐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그래 자꾸 예쁜 것들 날 공격하지 않고 거기서 쉼을 얻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걸 반증을 드러나는 것이 무해력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공격받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양육강식이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강자는 그 약자 위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날 공격하는 세상이 너무 싫어 도망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뭐 하셔라고요? 예수 믿는 자의 직분을 갖고 살아야 함을이에요.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이 보여준 건 뭐예요? 심판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거였나요? 우린 다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기다려주시는 거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직분을 누구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게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노라. 너희들 문제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안 갈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읽게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바울의 편지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쓴 거예요? 편지 쓸 때? 그냥 간단하게 쭈쭈 쓴 게 아니라 무슨 마음 썼다고요? 울며 썼다고요. 왜? 지금 가고 싶은데 가면 너희들 뭐 할 거야? 내가 너희 심판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에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바울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간단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야.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근심하거나 너희들에게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회복되어진 것이 누구의 기쁨이다? 바울인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바울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난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바울이 끊임없는 그 입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마지막적으로 가볼까요?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 읽을게요.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이 외의 일은 뭘까요? 이 앞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은 제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읽었던 얘기예요. 배가 파선하고 내가 태장을 몇 번 맞고 그리고 바울이 활동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내 고통 육체의 고통 당한 거는 이것은 제외시키고라도 내가 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나 몸이 아픈 건 오케이야. 근데 내 마음이 아주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래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훈이가 아프면 난 뭐한다고? 나도
아프다. 기훈이가 걱정하면 난 뭐 한다고? 나도 역시 아프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역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사도직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화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대화하기 힘들어요? 누구랑 대화하기 힘드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 말고 보통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가장 얘랑은 대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항상 토다는 애들 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뭐죠? 만약에 우리 햄버거 먹을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햄버거 먹으면 그럼 보통 좋은 친구들은 그래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빡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뭐 하지 못해요? 대화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좀 교만한 친구, 아니면 쟤는 지금 이기적인 놈, 아니면 거만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미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다려주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고 있는 태도라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약속을 왜 어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무슨 시간인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회복되어지고 바울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가 뭐 한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와 약속했던 시간을 약간 늦춰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연보, 헌금이라는 문제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보면은 헌금을 준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헌금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7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자? 그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자기가 다른 주머니 차려고 잠깐만 헌금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을까요? 굳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강조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모이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처럼 모이는 헌금 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왜 헌금을 강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 장점, 똑똑하다, 돈이 많다, 지식이 뛰어나다.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류층 교회인 거예요. 업끼리 따지면 뭐 그렇다고 고린도가 상류층은 아니지만 그들 분위기 안에서는 그들은 상류층에 속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너희들 뭐 열정도 있고 너희들 사랑도 뛰어나. 그렇죠? 너희들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풍성한데 어디에도 이 일에도 뭐가 풍성하길 원해? 은혜에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너희 교인들이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너희들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풍요로움이 어디에도 미치길 원한다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것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일에도 이렇게 풍성함이 맺히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난할 때 어떤 열정을 해서 돕는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들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돕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진짜 은혜가 많아요.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목사에게는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이 헌금을 막 보내주세요. 근데 이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헌금 들어오는 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연락도 와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은 말 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있는 거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분들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더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뭐 한 거야? 내가 잘라버렸거든. 아닐 수도 있지만 잘라줘서 고맙습니다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또. 내가 너무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실 수 있는 누구는 무슨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헌금할 수 있다고요. 조용히 헌금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사전에 막았던 게 몇 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회개했다는 것이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세요. 여러분 하실 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고.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헌금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는 돈쯤이 있잖아. 저기 좀 어려운 교회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사랑과 기쁨과 풍요로움이 너희들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남을 돕는 것도 뭐 했으면 좋겠어?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헌금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음 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조그마냐 많이 하냐 고민할 바에는 하지 말고 너에게 마음이 생겼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가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 그 일에 너희들 스스로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는 뭐해? 헌금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성원이 100만 원 했어. 목사 100만 원 했는데 난 또 얼마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할 바엔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뭐 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일에 동참해라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 자이기 때문에 사도된 자들. 즉 그 사도의 역할,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남에게 남을 돕는 일도 너희들이 남들 앞에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헌금을 강조했던 거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너희들이 섰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바울의 어떠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뭐 하기 위해서 동참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모든 사상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긴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할 수 있어. 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죠? 많이 했으니까. 그 뒤에 넘치는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보는 내용은 아닌데 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느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찾아온 자, 로마 감옥에 찾아온 자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뭘 했어?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서 뭐 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감옥에 갇혔나? 같이 새구상을 차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열심을 다해서 근데 바울을 참여하는 게 누구밖에 없어? 빌립보 너희들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한 게.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줬다라는 무슨 얘기예요? 헌금했다는 얘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부자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지만 그들이 십시반 모아서 뭐 한 거야? 바울을 도운 거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모은 거야? 니들이 왔다고. 그래서 니들이 내 뭐에 참여한 거? 내 고통에 참여한 거.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게 뭐 했다? 잘했어. 근데 그 잘한 게 뭐 때문에 잘한 거야? 그 유익이 풍성한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뭐하게 된 거예요? 채워지고 알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굶어 죽고 있었는데 니들이 헌금 갖고 와서 내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너무 땡큐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바울이 왜 니들이 고맙다고? 고마운 이유는 너희들이 누구의 일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바울이 칭찬해. 너희들 잘했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어. 내가 잘 먹어서 너희들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쁨이 된 거고 너희들이 영적 성장한 것이 뭐한 거야? 감사가 된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했다고요? 고린도서에서 헌금해라. 그것이 누구의 일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착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개인적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강조할 때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해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참여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직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속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이라는 건데 각자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그게 옳음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옳고 그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서 10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뭐 하고 싶다라는 거야?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얘기는 아까 처음에 그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때와 같은 맥락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맥락을 이루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내 사도된 직분은 누구를 모하는 거야?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모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내 사도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모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정체성은 뭐예요?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세우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부름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인 거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거지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던가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갑니다.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팩을 끼치지 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돈이야? 아니야. 너희 재물이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성장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뭐 하는 거야? 키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얘를 누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왜? 니들이 키우니? 아니야. 내가 키워. 왜? 부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네요. 졸업식 가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네요. 네, 나만 드라마 보네요. 졸업식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게 졸업식처럼 모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이고 이 사람도 모이고 이 사람도 모였어. 근데 한 아빠가 다른 집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모델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8억이 든 통장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미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요. 아버지 다 가지세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가 돈 받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냐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돈 벌 생각하면서 자식을 키우냐고.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해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의
역할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크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제 돈 벌 때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뭔가를 요구했었습니까? 요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얘기가 좀 어렵긴 해. 왜냐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 목사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난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뭐하고 있다?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부모의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는 자가 되는 거야.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 줄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을까요, 이 일을? 바울 성격 알잖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죠.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안에 있길 원해.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원해. 우리가 잘 알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바울의 육체적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그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준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바울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고통받은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멋진 사도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일하셨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인 거고, 이 모든 일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느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나 개인적인 내용을 써놓긴 했지만 이건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들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누군가를 그 예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면 아빠에서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 사랑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 가장 5월 달에 요즘 안 하는 게 많아졌어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 5월을 첫째 주죠.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불임 부부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부모와 사이 안 좋은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잃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 주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은 그나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가 부부의 주일이에요. 결혼 안 하는 친구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혼한 부부 교회 안에 한둘일까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것뿐이지 이혼한 친구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부부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 목사 씨, 나 욕먹이는구나,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얘기도 아닌데 자꾸만 자기를 찌른다, 저 목사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누구를 많이 걸고 예를 많이 들까요? 얘예요. 네. 아니면 그 옆에 계신 분, 아니면 우리 엄마. 제가 보통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으로 저희 엄마 정말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엄마 그렇게 삶을 살았기도 했지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사서 왔으니까, 그런 신앙 갖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건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안 오잖아. 우리 엄마가 내 설교 들을까?
안 듣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서 기훈이 욕했다고 칩시다. 다음 주에 올까? 오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야, 기훈이가 이랬던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깎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누구의 증인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누가 경험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보다 옳은 자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보다 옳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들을 기다려주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거고요. 우리는 세상부터 끊임없이 오해도 당할 겁니다. 근데 그 공격과 오해를 통해서 누가 위로받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중에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받을지 몰라요. 정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만큼 크게 경험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크게 고통받는 일은 특별히 우리들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높이 세워주실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우린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